말씀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신학에서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를 칭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을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이를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뜻에서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 칭의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의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원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란 거룩해져 간다, 또 주님을 닮아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 간 이후에,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마무리하실 그때에 우리는 영화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란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우린 칭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우린 성화라고 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영화,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와 영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과정 속에 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영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 두 가지와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화라는 것인데요,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에 마지막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화란 단계의 이 중간에 현재 진행적으로 이야기되는 이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화다라고 말했는데 또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마음속에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으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자로서 생활하거나 행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거거든요. 영어로는 이 성도라는 말을 소문자로 했을 땐 성도가 되고, 대문자로 했을 때는 좀 거룩한 사람, 성자라고 하나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뭐 특별한 성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한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로 불러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로 행사하거나 그렇게 생활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늘 성찬식에 우리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서, 그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이, 현재 진행되는 구원이 성화라고 한다면
이 성화가 거룩한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 더 거룩해졌느냐? 물론 대체적으로 거룩해진 것이 맞아요. 좀 더 정직해졌고 좀 더 깨끗해졌다, 좀 더 주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크게 보면 맞는데, 우리가 계속 성화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자신이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성화됐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또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성도들을 보더라도,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정말 더 거룩해졌느냐라고 할 때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분명히 크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는 것,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가서 거기서 영화롭게 되는 게 이게 맞는데, 우리의 현실은 꼭 우리가 10년 전에 믿었던 그때보다 더 순수하냐, 주님 앞에 순전하냐, 더 거룩하냐, 더 아름다우냐, 더 흠이 없느냐 했을 때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성화라는 것을 매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단계가 있다. 우리에게 이 단계가 있다. 이 단계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고 더 완성돼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명령법을 썼습니다. 명령법을 썼다는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너희 구원,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인데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명령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성화가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하여 힘써라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죄에 대해서 아직도 남은 게 있으면 싸우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절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나의 겉사람 부패에 있는 내 겉사람, 거짓을 더 좋아하고 악을 더 좋아하는 몸이 남아있는 그것과 싸우라 이거예요. 더 자고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더 좋아하는, 사랑과 존중과 섬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더 자기 이기심으로 가는 자식과 싸우라 이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런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더 후퇴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화되는 게 아니라 더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중요한 단초를 주셨어요.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렵과 떨림으로라는 말을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말은 여기서 잘 듣는다는 데 말에서 나와요. 듣다에서 옵니다. 밑에서 듣다가 원래 원 말인데요, 그 말씀이 복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밑에서 잘 듣는다, 청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그의 말을 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라는 거예요. 듣고자. 오늘도 또 그런 말이겠지, 이런 말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듣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 이게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항상이라는 말을 왜 붙였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저께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싸움이에요. 현재의 구원을 이뤄가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잖아요? 읽잖아요? 안 읽어요? 읽어야죠. 그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두뇌가 두뇌 저간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슴에 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두렵고 떨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도 사람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사도들도 이야기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너의 육체를 어떻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과 육체를 동시에 멸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떨지 않아요.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말을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때라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고 계시는 것이지만,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우리 육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배하는 또 설교자와 예배하는 자들만 보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교회 생활만 아니라 가정생활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은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영원한 생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이 오늘 말씀과 함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라.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잖아요. 현재 구원을 이루는 죄와의 싸움, 우리의
자꾸 굳어져가는 마음과 싸우는 싸움, 우리의 편하고 정욕적인 것을 자꾸 따르고자 하는 우리 육체와의 싸움, 좀 더 선하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싸움, 이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13절이 강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일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그 죄와 싸울 때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뜻이 있다. 그 뜻을 두고,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게 두 번 반복, 여기는 행하시다로 번역됐는데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편한 대로 있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게 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수 없었던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제를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이 싸움은 우리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18절에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일을 잘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 사역자들이세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은 이 일을, 이 구원을, 성도들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을 위하여 애씁니다. 그것이 여기는 다름질한다는 말로 나왔고 또 수고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다름질한다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애써서 경주하듯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고, 수고한다는 것은 지치도록 그 일에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17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전제라는 것은 drink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전제라는 것은 작은 기름이에요. 기름. 제사를 잘 드리고 제사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작은 거예요. 그걸 드리고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전제는. 사역자들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섬김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그 성도들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 일에 사역자들은 그렇게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나타나요. 성도들이 성장하셨어요. 성도들이 구원이 일어났어요. 뭔가 좀 더 견고해졌어요.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게 영광이다 이거예요. 사역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할 보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역자들 부르시면, 사역자들만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믿음을 믿는 분들이나 신앙이 견고한 자들이 먼저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돕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이 사역자들이고 직분자들이에요. 따라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물론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워낙 좋지 않은 사역자들이 가끔 나오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엉터리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스러워서 여러분의 사역자들도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야 협동 목사로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수고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조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약간 힘듭니다. 그러나 잠시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을 수고하는 섬기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존중해 주세요. 뭘 신격화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에. 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여러분께 두셔서, 직분자들을 두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승리하게 하도록, 여러분이 구원을 이뤄가도록.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이 싸움을 싸우고 구원을 이루고자 애쓰셔야 돼요. 선한 행동을 하나라도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싸움이니까, 여러분의 구원이니까,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중간에 나오는 14절 15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이 교회에서의 싸움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은 이 싸움이 교회 밖, 신앙적인 싸움, 다 신앙적이라는 것은 교회, 가정, 사회 모든 것에 다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 순전한 것,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과 불만을 말해요. 불평, 불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뭘 불평하고 불만할 게 이렇게 있겠어요. 이해하셔야죠. 물론 일을 하는 분들이나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게 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건 두가 양쪽이 다 면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한쪽만이 아니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이나 위에 있는 위정다리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이나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원망이라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또 시비라는 것은 그것을 그래서 따져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그런 우리까지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인 우리는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불만, 불평 가질 거 없어요. 아니에요? 또 시비 너무 뭐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제 말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교회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서로 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에요. 아까 15절 관계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회에서도 너무 원망을 많이 하고 시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양보해주고 말이죠. 좀 그냥 도와주고 그러는 게, 그게 성도들에게 좀 더 어울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 콩나물 10원 더 깎아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직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 우리가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금을 포탈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일에 개입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지 않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 육체가 흘러가는 대로 욕망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기 욕망과 싸워야 돼요. 나의 죄된 모습과 싸워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함께 하세요.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구원을 당당하게 이뤄가겠다. 가끔 실패할 수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가끔 잘 안 되고 구겨질 때도 있어요. 얻어 터질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싸움이에요, 원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는 순종과 의지예요. 믿음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였고,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죄와 싸우라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고난을 오히려 받으라고, 주의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현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의지하여 싸워야 될 것을 싸우고 세워나갈 것을 세워나가고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뒤로 처져서 무릎이 힘들어서 꿇어앉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전진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